메시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크고 아주 높은 성이 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튼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과 싸우지도 않고 이 성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와, 성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은 모래로 지은 성도 아니에요. 나무로 지은 성도 아니었어요. 이 성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돌로 오랜 기간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뜨리셨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그럼 목사님이 OX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게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답은 X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큰 문제를 만나요.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크고 높고 튼튼한 성을 만나게 돼요.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여리고성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보자마자 굉장히 이 성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됐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에 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 용사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번의 그 바퀴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OX 퀴즈 맞춰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몇 바퀴 돌다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다. 우리 친구들 불평했을 것 같으면 O, 아닐 것 같으면 X. 정답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X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총 13번의 여리고 성을 도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자, 세 번째 문제예요.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기를 마치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는 연습을 날마다 거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고 전능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치 오늘 손 하나 되지 않고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하늘씨앗 친구들의 모든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렵고 떨며 그 성을 무찌를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씨앗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 친구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씨앗 친구들, 우리 집에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냈냐고 참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친구들 힘내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하늘씨앗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9월 생일자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하울이 주이치오, 교훈이 온유희야, 시온이 제이니 생일을 축하해요. 9월 생일자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정영구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선생님들의 생일을 축하해요. 모두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영화부 안영준 선생님이에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선생님 손에 있는 이 공과 활동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엄청 크고 높은 여리고성을 지나야 했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야! 하고 크게 소리치면 크고 높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과 크게 소리치자 성벽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는 우리 공과자료 4주차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를 준비해 주시고 또 툴 혹은 양면 테이프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먼저 여리고성을 뜯어 줄게요. 뜯은 여리고성을 점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성벽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어주시면은 이제 먼저 원약계를 뜯어서 원약계가 써져 있는 데에 맞춰서 붙여줄게요. 먼저 원약계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다음은 7 양각 나팔을 뜯어서 여리고성에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무장한 자들을 뜯어서 붙여줄게요. 이 무장한 자들을 아까 언약궤와 나팔 옆에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악자손을 뜯어서 붙여줄게요. 이 안악자손은 아까 접은 성벽 안쪽으로 함께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앞으로 접어주면은 성벽과 함께 무너지는 안악자손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에 풀칠을 해서 종이 뒤편으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공과를 다 만들면 부모님과 함께 바닥에 써져 있는 여리고성을 함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6번 돌고 그리고 7번째 날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크고 높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믿지 못할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내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항상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나누고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27.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단다. 이 동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였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예수님도 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실 때면 나사로와 그 여동생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 그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계셨어. 그래서 나사로의 집을 오랫동안 들르지 못하셨지.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심한 병에 걸려 아주 많이 아프게 되었단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에게 이곳으로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 부탁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단다. 주님,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와주셨으면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당장 베다니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 대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정말 다행이다.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죽지는 않겠군. 그 사람은 베다니로 돌아갔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며칠 더 머무셨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베다니로 갑시다. 나사로가 죽었소. 정말 이상한 말씀이지? 처음에 예수님은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죽음이 이긴 건데, 그렇지 않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주셨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요. 며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도착했단다. 동네 가까이에 이르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죽은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묻었다는 말도 들었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단다. 우리처럼 죽은 사람을 관에 넣고 땅에 묻지 않아. 대신 바위로 된 굴에 넣어. 먼저 죽은 사람의 몸에 천을 감아. 머리에도 천을 감는단다. 그리고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 속에 가만히 누인단다. 무덤 앞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커다란 돌로 막아버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 오빠 나사로를 그렇게 장사 지냈어. 그러고는 너무 슬퍼 집에서 울고 있었단다. 평소 알던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두 사람을 위로하려고 방문했어.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단다. 모든 사람이 슬피 울고 있었어. 마르다가 잠시 밖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당장 가봐야지. 이 슬픈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야. 마르다는 베다니 거리를 달려 예수님에게 뛰어갔단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단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요. 마르다, 나를 믿으시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는 대답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슬픔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단다. 마리아도 불러주시오. 예수님이 부탁하셨단다. 마르다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를 불렀지.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단다.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갔어.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야.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갔어.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는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단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가 말했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보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슬퍼서 우셨단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저것 봐, 예수님도 우셔.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잖아. 아픈 사람도 많이 고쳐주시고.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으셨을까?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어.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어? 주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답했단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가 묻혀있는 바위 무덤으로 걸어갔단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단다.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커다란 돌을 옆으로 굴려 치웠단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어. 아버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외치셨지. 나사로, 밖으로 걸어 나오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사람이 잔뜩 긴장한 채 바위 속 무덤을 쳐다보고 있었어. 무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니? 발에 천이 감겨 있어서 나사로는 잘 걸을 수가 없었어. 머리에도 천이 감겨 있어서 앞을 잘 볼 수 없었지만 나사로는 천천히 무덤에서 걸어 나왔단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나사로는 나흘 전에 죽었어. 그런데 지금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야. 우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정말 확실해.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소리쳤지.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단다. 나사로의 몸에 감긴 천들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게 해주구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몸에 감긴 천을 풀어주었단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죽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확실히 알겠지?